트라우마와 깨달음. 세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길.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하십시오. 근본적으로는, 보십시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둠 속에 놔두는 거죠. 의식지수가 200 이하에 놔두고요. 특히 100 이하에 놔둔단 말이에요. 100 이하에 놔두는 트라우마. 이거로부터 분노를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고 다른 어떤 욕심을 내는 이런 인간형을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200 이하에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게 트라우마니까 해결책은 뭐냐? 의식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더 밝은 데로 가면 돼. 200 이상으로 가면 돼요. 여기는 은총, 여기는 죄라고 했죠. 이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빛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특히 300 이상 가야 돼요. 배려심. 늘 배려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해야만 수용이 돼요. 배려하지 않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어떤 조건 자체가, 상황 자체가 수용을 해야 이해가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 자동차 운전을 가지고 설명했죠. 배려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뛰어든다든지 좋은 차가 나를 무시하고 끼어든다든지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을 부리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느닷없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미리 운전하기 전에 이런저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양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게 되면은, 자, 배려심이 있으면 그 다음은 그런 상황이 닥쳐도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지고 이해까지 한단 말이에요. 바쁘게 막 끼어드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오죽 바빴으면은, 주로 이럴 때 나는 말하는 게 있죠. 바쁘게 끼어드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 사람 소변이 굉장히 마려운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명상을 해야 이제 더 높은 단계로 가요. 그래서 평소에 이걸 배려심을 내는 걸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선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빛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트라우마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실한 올바른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트라우마를 건드리려 할 때 왜로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나는 놓으라고 말을 못했을까? 그때 그 상황에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나는 왜 그랬을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왜라는 이유로 얘가 자꾸 나오니까 이걸로부터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책감.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지우는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왜라고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요. 악의 상황에서 아까 악의 상황 속에서 트라우마가 나온다 했죠. 악에는 리전이 없다. 이유, 왜라는 게 없다고요. why. 리전, 이유. 리저너블 하다 하는 거잖아요. 리전은 상식에 맞다, 이치에 맞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봐도 그 말을 들으면 그렇지 하고 수긍하는 게 리전이에요. 그런데 악에는 리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말려들 뿐이지 거기서 또 뭐 허우적댈 뿐이지 그게 뭐 잡히는 게 없다고.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서 뭔가를 하나 잡으려고 한다면
그걸 잡고 그걸 근거로 물에서 벗어나려고. 그게 우리가 트라우마 속에서 why라고 질문하는 그거예요. 그걸 뭐 찾는 행위라고.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why부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말려들고 끊임없는 죄책감, 자책감만 올라올 뿐이다. 그래 아예 끊어버려라. why 버려버려요. 악에는 그 안에 그거에 없다. 그러는 거. 첫째. 바로 그거고. 두 번째. 나의 트라우마 체험을 누구에게 나눌 필요가 없다. 자,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죄책감 이런 거는 오히려 뭐 고백하고 남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낫는 게 아닌가? 아니, 물론 그건 나중에 하라고요. 나눠야 된다는 그 어떤 강박감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도 이야기하고 싶고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누구랑 나눠서 좀 짐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좀 내 문제를 좀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겠는데 라고 기대되는데 나누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뭘 자꾸 일으키냐 하면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수치심을 안겨주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나누지 않으려고 속으로 숨어들든지 방어기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남에게 나눠도 내가 느끼는 그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꾸며서 이야기하든지 빼서 이야기하든지 좀 강도를 줄여서 얘기하든지 일반화시켜 얘기하든지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도로 돌아와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못했다는 그 부담감은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다. 나누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을 따르지 마라. 대신에 그게 트라우마를 떠올릴 때 올라오는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라. 내 자신을. 거기에 마치 햇빛을 쬐듯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빼버리고 가만히 머물러 보라고요. 그러면 수치심이 마치 열기처럼 푹 끌어올랐다가 그게 내려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줘요. 시원함을 느끼게 해줘요. 오히려. 방어할 필요 없어요. 방어기제 사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오롯이.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 몸을 완전히 푹 조셨다가 빠지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면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며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에 대한 부끄러움을 없애줘요. 네. 수치심도 약이라는 거 알아들어야 돼요. 약이라고요. 이 수치심을 가리고자 할 때 최초의 인간 아담 이브는 죄를 범하게 돼요. 여기 있어요. 부끄러움이 올라오는데 그대로 그냥 빨가벗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노출시키는 수치심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이거 수치심 없이 자기의 문제를 다 들여다 봐질 때 그때 나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거요. 세 번째. 자, 죄책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죄책감이 어떻게 오냐면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왜 갔던가. 그때 왜 나는 노를 못했던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아니라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요. 안 봐줘요. 남은 봐줘도. 분명히 그 자기한테 그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또다시 그 상황에 내가 지금 놓인다면은, 또다시 그 상황에 내가 놓인다면은, 너 지금 어떻게 할래? 그때와 네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니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내가 또 놓인다. 자, 이제 나는 어릴 때 내가 아니야. 어른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같은 상황에 또 놓인다면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라고. 그러고 같은 상황에 자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요. 어른으로서의 나를.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알아들어야만 비로소 자기가 자기 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착한 사람의 선함이 역이용되면서 이렇게 말린 거죠. 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없이는 말려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찜찜함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찝찝함이, 이해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는데, 그러고도 돌아서면은 다시 또 기억이 나오면 아직까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없는 찜찜함이 있죠.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그게 어둠이라고. 그거를, 어둠을 키우려면은, 자,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하라.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요 반대되는 게 뭐예요? 피지컬 엑서사이즈. 육체적,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는 영적 훈련이에요. 반대되는 게 육체적 훈련, 피지컬 엑서사이즈. 육체적 훈련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헬스장 가잖아요. 거기 가지고 몸을 단련하죠. 무거운 걸 들고,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그 다음에 담벨 이런 걸 들고 그럴 때 힘드냐요?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왜 힘든 걸 사서 고생하느냐고. 그 돈을 주면서까지.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지. 몸이 딱 균형이 잡히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피지컬 트레이닝이 있다면은 스피리추얼 트레이닝도 있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하라고요. 자, 이거 뭘 해야 되느냐? 의식을 딱 집중해요. 형광등 켜기 내가 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냥 있으면은 의식이 집중이 안 됩니다. 평소식이. 그런데 한번 눈앞에 손을 들어볼래요. 올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의식이 모이는 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 또 평소에 이렇게 있다는 의식이 안 옵니다. 근데 허리를 쫙 펴고 허리를 고쳐 세우고 자세를 딱 잡아봤어요. 그럼 의식이 딱 모이죠. 의식이 모인 상태를 불을 밝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의식이 모이면은 그 다음에 이 의식을 불을 밝혔으면은 계속 밝힌 불, 그걸 계속 유지를 하라고요. 어느 정도 밝아야 되냐면요. 트라우마 기억이 올라와도 내가 곧 세워서 딱 밝힌 불이 그거를 압도할 정도로 강해야 돼요. 그게 엑서사이즈예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오라. 마음대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놈하고 맞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놈을 어떻게 돼요? 생각, 감정 이런 것을 압도해버려야 돼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하는 이유가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잡아요. 트라우마 속에서는 인간이 생각, 감정, 그 다음에 후회감,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주종이 거꾸로 됐어요. 이것들이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나의 종이어야 되는데 종이 주인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노라고 해야 돼요. 그때 이제는 그만하지 마. 내가 원할 때만 네가 작동해. 생각, 내가 원할 때만 네가 작동해. 감정, 내가 오라 할 때만 올라와. 지금은 안 돼. 그만 하면은 그만하고 입을 닫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놈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게 할 필요 없어요. 그놈이 올라오도록 보고 올라오면 무조건
노만 하라고요. 노. 이해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무조건 노를 해요.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주객을 바꿔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노. 잘라버리라고요.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자르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을 자르고, 생각, 감정이 항상 이런 감정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은 우울을 야기하고, 어떤 생각은 무기력함, 어떤 생각은 죄책감을 동반하고, 다 잘라버렸다. 왜? 이건 나 상관없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죄하다고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가? 스탑시켜 버려야 돼. 이게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게 명상의 핵심이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 그래, 자르고, 그 다음에는 배려심.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미리 앞서서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배려하는 일을 자꾸 해보세요. 그렇게 실천하면은 이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빈도가 수가 약해지고요. 올라와도 강도가 약해지고, 종국에서는 이 기억이 병의 정세가 없어진 흔적으로만 있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흔적이 있을 때 나중에 트라우마가 이게 쓰여요. 사람을 낚는 미끼로 쓰인다고.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약이 된다고요. 여러분, 내 경험이 그 사람에게 빛이 돼요. 여기 쓰이는 거예요. 자,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 이거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혹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리 있고, 뭔가 하나님께 죄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바로 쳐다보기가 부끄럽고, 예. 면목이 없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너선트하다는 걸 알아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자꾸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옷을 벗고 떨치고 앞에 나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한테 죄가 있다면 여기서 묻고, 죄가 없다면 침묵하시고, 세 번째, 다시는 이것이 내 기억을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심판을 요구하라고요. 그 한 번으로 끝장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쉬워질 거예요. 통로가 열립니다. 왜 도망치지 마라. 앞으로 나서라. 이거고.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이 상태에 있고요. 이런 상태에, 이 죄의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 자체가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불행하게도. 왜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죠. 고부간의 갈등 보면 딱 이 조건입니다. 상하 관계, 그 다음에 벗어날 수 없는 관계, 상황. 그 다음에 윗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상황. 세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에서는 반드시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악의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구박을 당하고 견디고 해서, 자, 이제 시어머니가 됐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이제 자기는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 됩니까? 안 돼요. 이미 그게 굳어져 가지고, 며느리 보면 자기가 시어머니 위치에 놓여가지고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악의 대물림. 네.
내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혹시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들, 상처들, 이런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실제로 주변에 용서가,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고 하면은 용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스스로 그렇게 뉘우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선한 일을 하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살려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상처가 들어왔는데 상처를 잘 다스려가지고 잘 보고 긴 것, 아닌 것 구분해가지고 혼돈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책임져서 질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또 해서 좋을 게 있고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서 잘 구분하고 그래서 환히 보면서 이걸 다스려갈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치 이거는 조개가 진주를 먹으려면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진주가 아니라 모래 알갱이죠. 모래 알갱이가 조개 입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성가시게 구운단 말이에요. 예. 혀를 돌릴 때마다 이게 성가시게 구르지. 그러니까 자꾸 불편하니까 자꾸 그걸 감싸고 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엔 모래였는데 그게 나중에 진주가 돼요. 진주를 먹으면 조개가 되듯이 트라우마라는 알갱이, 모래 알갱이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이처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속에 진주를 간직한 사람, 보화를 간직한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이걸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이 높은 상태의 의식 수준을 가져서 살아가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310 배려심이죠. 배려심, 수용, 이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랑, 기쁨, 평화 적어는 삼매 상태입니다. 저기서는 깊은 위로 사랑이 오고요. 그 다음에 까닭 없는 기쁨. 그것이 늘 자리하고요. 마음속에 내적으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자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성이 일어나요. 700대 각성이 일어나요. 뭘 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즉각적으로 보여요. 지혜 공부가 저절로 일어나고요. 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만큼 높은 수준의 이 의식, 이 조도, 의식의 발길을 가질 수 있고요.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한번 그거부터 승리할 경우에는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가요. 700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고요. 주로 보면은 깨달은 사람 중에 이런 트라우마를 역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냥 상태에서는 사람이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노력만 가지고. 그런데 진주를 먹으면 조개가 그것과 씨름하고 발레바동 치는 가운데 자기 속에 진주를 먹음듯이 사람도 트라우마를 머금고 그것과 씨름하고 하는데 자기 속에 영적 보화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저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여기까지 3편에 걸쳐가지고 트라우마와 깨달음이라는 것을 트라우마를 명상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